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33년, 그러니까 공생애가 20살서부터 30부터 33세까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잊어버렸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찾으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너 왜 여기 있니? 이걸 물어보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나의 집에 머무르는 것이 무슨 문제냐, 이렇게 하고 떠나갈 거를 예수님이 사탄에게 명령하시는데, 12살서부터 30세까지 18년간의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가 참고로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바로 여러분 위경, 이 에녹서, 이 에녹서를 읽다가 크게 문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에녹서 같은 경우는 참고서예요. 참고서. 절대적인 참고서인데, 이 참고 서적을 잘못 믿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12살서부터 30세까지 없어져요. 그 기간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참고 서적에서는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생애가 12살 이후에 30살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30살서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3년간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 내용, 거기서부터 이 복음의 전파가 막 전 세계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에서도 예루살렘, 그리고 조그만 마을, 이 조그만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자라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3세 되는 해에 세상을 떠나셨다. 그러면 이 공생애, 즉 30살서부터 시작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마귀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인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의 또 아들인지, 이게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무지하게 궁금하고 이거를 없애버리려고 마귀가, 사탄이 노력을 많이 하는 중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3가지로 시험하죠. 그 첫 번째 내용은 돌을 집어들고 떡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잘 아시죠? 인간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4부 때 3부 때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성경을 읽잖아요. 읽는데 믿음이 따라붙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믿음이 따라붙으면 말씀이 역사를 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시험하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면 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한 것이고, 떡을 안 만들면 아이씨 능력도 없다 이렇게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쪽 저쪽 2가지 선택권을 주실 때 첫 번째, 두 번째 선택을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야. 떡도 필요해.
떡도 있어야 먹고 살아. 근데 진실된 생명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말로 사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랬더니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해요. 성전 꼭대기에 딱 세우더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떨어져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거기에 답변하셨어요? 너희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귀의 테스팅이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 예수님께서 천하 만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거 불법자가 마귀라는 단어를 해석을 하면 불법자의 뜻이야. 불법자, 대적자.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대적을 하고 하나님 뜻을 허물어내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사탄의 질문을 딱 받고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 하니까 천하만국이 원래 네 것이 아니라 내 거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문제가 생겼을 뿐이지 천하만국이 예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천하만국을 나한테 다오. 그리고 나는 경배 안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한 것이 아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세 가지 시험한 다음에 사탄이 깜짝 놀래고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물러가더라는 거죠. 자, 우리 이 생활과 환경 속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일들에 거의 99%, 거의 100%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마귀에게 속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경배하고 마귀의 칭찬을 듣고 이러고 있다가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났어요. 여러분이 만났을 때 여러분도 당연히 예수님처럼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그 시험을 받는데 가장 연약한 게 식사. 오늘 밥을 안 주면 어떻게 되지? 오늘 굶어야지? 내일 안 주면 어떡하지? 내일도 굶어야지? 이 기본적인 욕구에서 그 다음에 세계를 제패하는 큰 역사로 확장돼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 시험에서 지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할 때에 너희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그럴 때 여러분 수없는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전부 흔들렸어요. 전부 흔들렸는데 예수님만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사탄이 떠나갔어. 여러분 예수님이 12세, 12세 이후에 18년간 소식이 없다가 30세에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마귀가 시험할 때에 거기에 서서 마귀를 물리치는 거라는 거야. 지금 오늘날 수없는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겪고 있는데 이 시험을 겪어서 못 이길 때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무지무지하게 많은 중에 계속해서 마귀가 여러분을 일평생을 시험하려고 덤빕니다. 여러분의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마귀를 용납하는 게 아니고 사탄아 물러가라. 똑같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마귀가 시험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물질 가지고 장난치는 사탄이 떠나가고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큰 승리를 합시다. 그리고 인사하세요. 그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탄이 물러갔잖아요. 사탄이 물러간 다음에 이 사탄을 물리칠 때 명분은 무엇이었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이요. 신이 여러 명 있는 게 아니야. 딱 한 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한 분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서 신들이라고 막 우상에게 절하고 엉뚱한 데다가 대답하고, 그게 여러분 무슨 일로 그렇게 할까요? 자, 신이 여러 명이라면 그 신을 창조한 가장 위에 또 신이 있어야 될 거라는 거야. 피라미드 같이 이렇게 가다 이렇게 꺾여버리는 게 아니라 피라미드 같이 쫙 올라가는 마지막 정점에는 하나님 한 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존재하지만 하나님 한 분. 이걸 여러분들에게 잘못 얘기해서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요 이단이 돼버려요. 이단.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사람이 되고 말아버려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파워를 줬어요. 예수 믿을 때 이미 허락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입술의 권세, 그리고 사탄을 쫓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이름을 사용하지 않지? 천하 만국에 구원받을 믿음은 예수밖에 없는데. 할렐루야. 세 분이라고 얘기하면 크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수로 존재한다. 이 복수로 존재하면서도 한 분이에요. 한 분에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이야. 다른 신이 없어요. 저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봤는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불교를 열심히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믿어도 이제 막 교회 나가는 나를 못 이겨. 막 주워받고 두들겨 패고 죽으라고 그러고 막 난리를 쳐. 우리 아버지랑 같이 합동작전을 해서
난리를 치는데도 저를 못 이겨. 믿음으로 제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결국은 사탄이 떠나가. 아이고, 사탄도 이루만 할 수 없이 찔려요. 센 마귀들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네가 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니, 맞네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사탄이 구원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에게 속삭거릴 때 마지막 단계에서 천하만국을 주고 메시아로 옹립하는데 그 위에 천하만국을 준 사탄이 하나님 윗자리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이 역사하는 건 질투가 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들 앞에 하나님 위에 더 큰 하나님이 되려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완전히 점령당하고 죽음의 길로 갑니다. 그때 지난주에 얘기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만 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부를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찔기게 안 물러가고 찔기게 붙들고 늘어지는데, 이 찔기게 붙들고 늘어질 때에 여러분이 예수의 권세로 단호한 것이 필요해요. 술 귀신의 술독에 빠져가지고 막 있다가 어느 날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술도 끊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데 술 유혹이 얼마나 복잡한지 봐봐요. 내가 간증할게요. 내가 어느 날 주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데 제가 20대 초반까지 죽어도 안 가고 7년간 세상에 나갔다가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때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우리도 시험하는데 우리는 승리하신 이 세 가지 이 엄청난 유혹 속에서 완벽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똑같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럼 사단이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이러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명령하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임한 파워고 능력이고 다 소용없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사탄이 벌벌 떨고 도망간다는 거야. 아니 사탄도 메시아가 온다고 인정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광야에 나와서 세 가지 시험해 보니까 이거는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마귀도 벌벌 떠는데 마귀가 벌벌 떠는 순간에 명령을 탁 내리면 그 마귀가 그 예수 이름 권세에 약해져가지고 떠나가 버린다는 거야. 첫 번째 시험하고 두 번째 시험하고 세 번째 극한 시험을 해. 세계 만방을 너에게 주겠다. 여기 혹시
세계 만방의 권세가 필요한 사람 없어요? 필요한 사람 없어요? 응? 필요한 사람 손 들어봐. 난 그런 권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응. 딱 한 명 손 드네. 아니 나머지 사람들은 뭐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천하만국이 경배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도 얘기를 하고 수없는 사람들이 불가능은 없다. 거짓말 마라. 이 불신은 존재한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한다. 그러면 무엇을 사용해야 되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름을 알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불러야 돼, 불러야 돼. 구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라볼 때 우리는 유일시 사상, 하나님은 한 분이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삼위가 존재하지만 하나님 한 분이야. 그게 목사님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신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서 본을 딴 것들이 있어요. 모슬렘, 마호메트를 믿는 알라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들이 주장하는 꾸란은 어떤 것이냐? 꾸란, 코란, 발음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코란, 꾸란, 꼬란, 거기에 예수님이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로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그랬다라는 간증도 나와요. 나오는데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고 예수님 말도 안 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같은 또 후계자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야. 그게 모하마드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데 너무 힘이 세니까 도저히 내 힘 가지고는 못 이기니까 예수의 권세를 빌려야 되는데 이 마귀가 이렇게 센 걸 알아가지고는 예수 이름을 부를 생각도 못하고 발발발발 떨다가 거기에 파괴된다 이거야.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안수에 이 정신병원에 가서 안수했는데 막 그냥 눌려가지고 왔는데 어떤 기도원에 갔을 때 철장권세라고 해요. 철장권세가 아니고 내가 살짝 틀렸어. 철장권세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깨끗이 나섰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이기면 몸이 전혀 아파오지 않는다. 그게 철장권세가 아니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 자, 마귀의 네 가지 계급이 있습니다. 네 가지 계급. 네 가지 계급이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0절인가 5장 6장인가 5장서부터 나와. 내가 그냥 얘기할게.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정사, 권세, 하늘에 속한 영,
하늘 권세 잡은요 4가지 계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이라고 하는 거는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됐는데 천사 한 명이 타락한 게 아니에요. 가장 우두머리 루시엘이라는 천사장,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이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이 천사 중에 대장인데 이 기쁜 소식을 다니엘에게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방해를 쳐가지고 하는 수 없이 미가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미가엘 군대가 그 사탄의 역사를 없애버리니까 그 사탄이 절단나면서 이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여러분을 무지무지하게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탄이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같이 천사장의 한 군대의 대빵이야. 천사 한 명이 여러분 사람을 쓸어버리는데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을 그냥 다 쓸어버렸잖아요. 원자 폭탄이 문제가 아니야. 천사가 저녁에 와서 약속을 하더니 아침에 쳐버렸단 말이야. 히스기야를 대적하는. 그랬더니 시체가 18만 5천 명이 쌓여버렸어. 천사 한 명이. 이 군대 조직의 최고 대빵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천사들과 천사를 쫓는 무리, 그러니까 귀신의 영, 귀신들, 지잘거리는 영, 아주 더러운 짓거는 혼자 도맡아서 다 해. 여기에 사탄이 단수로 나와서 대적하는 건 꼬맹이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는데 진짜 보낼까? 에이, 안 보내, 못 보낼 거야. 내가 이 땅을 주관해야지.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셨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 세상의 임금이 마귀거든요. 예수님이 사탄을 물러가라 했을 때 마귀 중에 최고 대빵하고 붙었을 거라는 거야. 그가 딱 와서 시험할 거라는 거야. 그 마귀의 최고 대빵, 얼마나 여러분보다 힘이 세지 몰라. 한 국가를 세웠다가 망하게 만들었다가, 대통령을 세웠다가 패했다가, 죽였다 살렸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 마귀가. 보통 얘기가 아닌 거지.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꼼짝 못 한 거야. 왜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 마귀도 처음에 긴가민가 했는데 딱 짚고 넘어갈 때 이론적으로도 앞서고 말씀의 내용적으로도 앞서고 파워 면에서도 앞선 거야. 예수님이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주셨으니 너희도 이런 큰 일을 행하라 하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권세가 예수님 손안에 있는 거야. 지금 잠깐 성육신하에 오셔서 그걸 안 보이는 거야. 그 마귀가 그게 안 보이잖아. 마귀가 예수님을 봐도 그 이게 무엇일까? 진짜 메시아일까? 그래서 테스팅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마귀를 물리치니까 우리는 예수의 권세를 우리도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물리치면 여러분 괴롭히는 악한 원수마귀가 다 떠나갈 것입니다. 자, 한번 명령해 봅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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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이 방해가 없이 막 복음을 막 전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있는 사람, 너 내 제자가 되라. 안드레, 베드로, 12제자 수만 명이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그런데 헤롯 임금이 있었을 텐데 헤롯 임금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 헤롯 임금이 분봉왕, 이렇게
이스라엘을 몇 나라로 나눠 가지고 지역을 하나는 형님이 하나는 동생이 요런 식으로 나누어서 그 중에 헤롯 임금의 첩의 딸이 있는데 아버지 앞에서 춤을 추는 거야. 기가 막히게 춤을 추는 거야. 여러분 이 춤을 출 때는요 손매무시가 이게 잘 돌아가야 돼. 이게 남자 새끼들은 이러거든. 여자아이들이 그래서 춤을 잘 추는 거야 이렇게. 막 그렇게 이 세상에서 즐기고 막 이러던 마귀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진실로 믿음을 딱 실어가지고 딱 도전하면 그 마귀 새끼가 떠나가. 이거 떠나가고 승리할 이 순간을 보면 안토니오 이노키하고 알리가 했던 기밀과 안토니오 이노키가 했던 레슬링보다 더 재밌어. 우리 어렸을 때 나라는 36년간 일본에 뺏겼고 창씨 개명을 해가지고 이름도 다 바꾸고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 한국말보다 일본말을 더 잘했어요. 이렇고 그래서 우리가 철강할 때 일본이랑 무역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우리 엄마도 잘해. 야, 그런데 그 사탄이 계속 방해를 하는데 딱 떠나간다. 그때서부터 형통이 막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때 떠나갔던 마귀가 언제 돌아왔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때 그때 돌아와서 작업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도록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때 사탄의 최고 우두머리가 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3번 시험하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사탄이 물러가고는 예수님 옆에도 못 오는 거야. 저 멀찌감치서 예수님이 일부러 돌아가시려고 왔는데 헤롯 그리고 빌라도 그때 이 총독이 빌라도요. 총독 사형 선고는 총독이 승인을 내줘야 돼요. 살인자하고 예수님을 둘을 세워놓고 이 둘 중에서 어떤 사람을 풀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예수가 아니라 그 강도를 풀어주기를 원했던 거야. 군중이. 미쳤어. 이 빌라도는 손을 씻어. 내가 너희들 말을 따라서 예수를 사형 언도를 하지만 나랑 무관하다? 귀도 막 씻고 손도 막 씻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헤롯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나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로마 군인으로 총독으로 와가지고 재판을 강행하는 이 빌라도 와이프가 그 전날 꿈을 꿔서 절대로 예수를 죽이면 안 된다. 그런데 군중이 난리를 치니까 그래 사형 그래놓고 니네들이 해달라고 해준 거야. 나 아무 죄 없어. 손 씻고 니네들한테 들은 거 전부 없어진 거야. 귀 씻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탄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1차적으로 이때 공생이 시작할 때 사탄이 졌잖아요. 예수님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2차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마귀가 이긴 줄 알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저주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거짓의 아비법 사탄이 이런데 예수님 딱 오는데 사람이거든. 그냥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올 줄 알았는데 사람이 오거든. 근데 이분이 독생자가 아니라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의 성적 결합에 의해서 예수님 탄생됐다면 예수가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거기에 묶여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을 받으시면 안 되고 그냥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해야 이 세상을 이겨버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30년 기다리다 공생이 시작됐을 때 마귀를 한번 잡았어. 셀이 잡았어. 물러가라!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간 거야. 그리고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발 삼각을 집어넣어요. 마귀가 얘기한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누구한테 가요? 대제사장한테 가요. 그 은화 30냥을 받고 예수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줘. 겟세마네 동산에 있다라는 사실은 제자들밖에 몰랐어. 가룟 유다가 딱 가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입 맞추고, 그때 당시는 막 남자들끼리도 다 입 맞추고 뭐 별 볼 일 없었던가 봐. 이렇게 입 맞추면 그 상대가 예수님인지 알아라. 로마 병사들도 얼굴을 잘 몰라. 그렇게 잡히시던 밤에 이 성찬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찬 끝나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혀간 거란 말이야.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만약에 잡아서 죽이려고 하면 소동이 반드시 일어나고 조그만 땅덩어리 예루살렘은 뒤집어 엎어지겠더라고. 이것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서둘렀냐. 원 세상 최후 만찬 끝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때 그때 잡아가지고 그때 대제사장 집에다 가둬. 그 옆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은 통곡교회야. 통곡교회. 예수님을 지하 땅굴 같은 감옥에 중간에 이렇게 하고 매달아놔요. 발이 땅에 닿지도 않아요.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야. 이러다가 대제사장이 사형은 시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간 거야. 빌라도 원도를 해야 돼. 빌라도는 자꾸 와이프가 말리니까 자꾸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막 대제사장들이 이러면 우리 전쟁해야 된다 막 협박을 하니까 알았어. 그때 막이 온 거야.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아하, 첫 번째 붙었을 때는 마귀가 졌는데 드디어 빌라도를 뒤집었고 헤롯 대왕을 뒤집었고 그 다음에 군중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군중이었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러니까 그걸 딱 승인을 해버린 거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매달려가지고 6시간 만에 돌아가세요. 원래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면 3일 갑니다. 3일. 막 창으로 찔르고 그러면 피가 천천히. 근데 예수님은 왜 6시간 만에 갔느냐. 빌라도 법정에서 군인들이 때린 채찍, 갈고리 3개가 달려있는 그 채찍으로 33대를 맞잖아요. 나 그 채찍 직접 봤고요. 그리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우리나라에서 아주 정말 성경 멜 깁슨이 캐톨릭 신자인데 멜 깁슨이 캐톨릭에서도 신앙이 깊어가지고 그 영화를 만들게 된 거예요. 멜 깁슨 알죠? 이렇게 단발머리.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끝났는 줄 알았어요. 니네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 못 받았다. 에이 병신들아. 그런데 누가 알았으랴. 무덤을 박차고 죽은 예수가 살아날 걸 상상을 못 한 거야. 상상을 못 한 거야. 마귀의 최고의 무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을 방해치는 역사, 여러분에게 귀신을 시켜서 들어가는 역사, 진 눌러가지고 암에 걸리게 하는 역사. 이 마귀가 별짓거리를 다 하는데 마귀의 최종 수단은 죽음이에요. 죽음. 사람 죽이는 거. 죽음이에요. 죽음. 할렐루야. 아마 그냥 막 죽이려고 막 덤빈 거야. 그래서 딱 죽으니까 이제 정말 끝났다. 내가 이겼다. 내가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웃기는 짜장면 상품각. 옛날에 우리 동네 짜장면집 상품각. 웃기는 짜장면 거기 가서 사 먹고 먹으려면 우리한테 웃기는 짜장면 그만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부활하신 거야. 그게 주일날 아침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잡혀가시고 돌아가신 게 주일날 아침이야. 원래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토요일날을 즐기는, 내가 이 주일날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놓고 내가 밖에 나가서 봤어요. 금요일날 저녁부터 문을 닫는데 세상에 바글바글했던 사람들이 싹 없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서부터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랑 완전히 반대야. 이래가지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신 거야.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잠깐 하나님의 앞에 반납했다가 이때 다시 받으신 거야. 막 지붕을 통과해서 예수님 나타나고 막 벽을 통과해서 막 예수님 육체를 만져봤잖아요. 저기 가룟 유다 도마가 칼도 아니까 도마가 만져봤으니까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분명히 있는데 이 육체가 오늘날 문 다 걸어 잠그고 붙잡혀 갈까봐 예수님 제자들끼리 모여서 몰래 밥을 먹는데 거기 예수님 딱 나한테 부활해. 예수님이 이거 난리 난 거. 제일 예수님이 부활했는 거를 기뻐하면서도 기뻐할 수 없는 제자가 딱 한 명 있어요. 누구게? 베드로야. 예수님 돌아가시는 순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잖아. 수제자로 죽음도 따라간다고 그래놓고. 예수님 딱 부활했다는 소식을 여자들로부터 듣거든요. 막달라 마리아, 수산나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유향을 가지고 예수님 시신에다가 발라서 좀 더 썩지 않게 하려고 그거 들고 간 거거든. 새벽 미명에. 그때 예수님 없고 천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도 마찬가지야. 어째서 예수 믿고 산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컨트롤 당해요? 기도하셔서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주변도 신경질 많이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입술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전도하면 다 나와. 할렐루야.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유일신 사상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을 사용하라. 세 번째, 앞선 2가지가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신이 존재해서 예수님 나 안 봐주면 부처님 나 봐주는 거 아닌가. 아주 어렸을 때 얘기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다닐 때인데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전교를 휩쓸었는데 2학년 되니까 전교를 못 휩쓰는 거야. 우리 엄마가 딱 앉혀놓고 다 가르쳤거든 나를. 우리 엄마가 바쁘니까 2학년 되면서 못 가르친 거야. 그 1등의 자리를 뺏기고 내주는 거야. 그때 도움을 청하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기요, 내가 듣기로는 예수님은 부처님과 반대가 돼서 서로 싸운다고 들었어요. 우리 형이 맨날 그 얘기해. 종교가 다르면 이 신들끼리 싸운다고. 신들끼리 마귀랑 예수님이랑 싸울 계제도 옆에 오지도 못하지. 그래서 내가 밤낮 기도하면 하나님 나한테는 2분이 싸우지 말고 하나님 부처님이 같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처님 산신령님 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 다시 1등하게 도와주세요. 참 웃겼잖아요. 도울 자는, 진실로 여러분을 도울 자는 한 명뿐이에요. 한 명뿐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니까 3년 뒤에 다시 와서 마귀가 역사할 건데 지금 당장은 떠나가라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누가 수종들더라?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여러분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면 축복의 천사가 여러분에게 와서 축복을 쏟아붓습니다. 무조건 물리쳐서 이기세요. 사람 통해서 오는 마귀 떠나갈지어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만드는 마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여기까지만 할래. 왜 그러냐면 시간 끌려 기도 못해주면 어떡해. 좌우간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했다고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이름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가 떠나가면 천사가 수종들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